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저께는 1절부터 15절까지만 살펴봤는데 오늘은 1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지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8편의 구조, 단락 구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개론적인 이야기는 어저께 우리가 했잖아요. 이미 살펴봤으니까 또 개론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대한 이제 단락 구분만 좀 살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보상, 원칙 이렇게 내용을로 이제 우리가 그 단락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6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는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을 악인들, 그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그런 그 모습들을 묘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면 16절부터는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경험되어지는 구원,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깊은 물에서 움켜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깊은 물, 여기서 깊은 물은 이제 보통 구약에서는 혼돈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또 이제 구약에서 바다, 뭐 깊은 물, 많은 물, 그러니까 물은요 혼돈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깊은 물에서 그 시인을 건져 주셨다는 건 혼돈에서 악에서부터 시인을 건져 주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17절 보니까 그 깊은 물을 또 누구라고 표현해요? 강한 원수들, 또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한 원수들에게서부터 또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시인을 건져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면 우리가 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그래서 자기를 살려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를 무력하고 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원수들은 힘이 세고 강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은 강한 자고 나는 약한 자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 약한 자인 그 시인을 건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 강한 자에게서부터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8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되는 건 뭐냐면, 이게 다윗의 고백이니까 다윗의 경험이죠. 그쵸?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많은 위기를 그 다윗이 넘겼는데,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강한 자 사울에게서 자기 그 약한 자 다윗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20절을 보니까 시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또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내려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손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을 이제 그 시인이 강조하면서 21절부터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도 않았고 모든 법규와 또 법령을 내가 다 지켰고 버리지도 않았고 또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롭게 사는 삶, 또 손이 깨끗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절, 24절에서 보니까 의롭게 사는 것과 손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순히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강조한 바 있는데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깨끗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개념, 깨끗하다는 개념은 다 율법에서 오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삶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었다.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않았고 주님의 법규와 명령,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구체적인 항목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지켰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율법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 이 보상이 뭐냐?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예요. 복. 나중에 27장,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복이 주어지죠.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저주가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보상 중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중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도 그 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진 의무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깨끗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다. 보상. 자,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면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는 원칙.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냐면, 잘 보세요. 그걸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또 반대로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주님은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게 이제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칙,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리, 그거를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한 거죠. 정리했는데, 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5번, 아까 5번이 뭐였죠?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죠. 근데 이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16절, 19절에서 이미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도우세요? 약한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자를 도우세요. 그래서 그 강한 자들에게서부터 그 약한 자를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이미 그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근데 이미 그거는 16절에서 19절 그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이제 앞에서 1, 2, 3번 세 가지 뭐였죠?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방금 20절에서 24절 거기서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 그쵸? 충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베푸시는데, 그 보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세요. 예, 그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자의 그 모습에 맞추어서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의 역동성이거든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관계예요. 언약은 관계라고요.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는 그 거꾸로를 얘기하잖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나타내시는지가 결정나잖아요. 왜냐하면 관계니까요. 관계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 관계의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내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다윗에게 더 많이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쌍방적인 겁니다. 하나님도 그 시인에게 하나님의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반응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그 삶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는 28절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은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의 대적자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런 어둠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 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밝혀주는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원수들과 맞서고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역경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삶의 어둠과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이게 주어지는 상급.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다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데 우린 기대하는데 여기서 시인은 그걸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런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성,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많이 또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